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느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대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으로 영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질상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참 사랑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뒤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마지막 날까지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그 형제 우애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증거는 사랑할 때 드러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을 들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랑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땅에 오셔서 모두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지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지자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셔요. 우리가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참 좋은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선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준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날아갈 듯이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서는 예수님의 계명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을 담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사는 복을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은 성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의 주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년 정도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였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더욱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곧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 안에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하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알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게 여겨져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마디 인용한다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 역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에 주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유한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 안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성도에 오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은혜, 곧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평안을 끼친다. 원래 언어는 내가 평안을 너희와 함께 두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두려움도 근심도 없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간식을 준비해 놓고 나가는 것은 애들로 보고만 있으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먹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놀으라고 준비해 놓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도와 함께 평안을 두고 가신 것 역시 평안을 구경하라고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린 것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평안을 누린 사람은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근심이,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빼앗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에 있으면 두려움도 근심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유대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주님이 남기고 가신 평안을 자기의 삶에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셨을까요?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언제 성도에게 평안을 주신가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심으로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지옥 가야 할 나를 위해서 대신 재판을 받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두고 가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는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근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남과 화평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릴 때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온영의 성도님께서는 주님이 내게 두고 가신 그 평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강 같은 평화가 넘치므로 우리의 가정이 평안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오시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괴로운 일도 많고 온갖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주만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누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나를 어떻게 살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읽습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28절 미안합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다 그랬으면 내가 갔다가 뭐하기 때문에? 다시 오기 때문에. 뭐하러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서 같이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음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들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뭐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가능하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셔서 기쁨,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으면 그 뒤에 오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지 않는다면 일어설 수가 없죠.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가 16강 올라갔다고 다들 기뻐하는데 그 중심 인물 가운데 하나가 손흥민 선수인데 그 선수가 얘가 뼈가 깨져가지고 공합해놓고 상태에서 나가 뛰었는데 영국에서는 뭐라 하지? 이건 도박이다, 도박. 잘못하면 이번에 가서 다시 부상을 입으면 영원히 선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치고 나가 뛴 거예요. 뭐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거 하나 보고 나가 뛴 거예요. 그런데 뭐 축구협회에서는 뭐라고 실수했다고 하는 말이 많이 있던데 아무튼 간에 그 선수는 오직 나라만 보고 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16강에 갔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서
나를 위하여 기쁨을, 최고의 기쁨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보심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에게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된다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쓰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도가 받은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최고인 것은 그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각종 방언을 했다. 성경은 그랬습니다. 내가 할 줄 모르는 애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 영으로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경 이것이 다 성령의 능력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손을 올려 기도한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하심으로 내가 고침받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고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손을 잡아 당길 때에 그 사람이 일어서서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병을 고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귀신이 도망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새로운 교훈이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이 다 도망갑니다라고 보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아 떠나라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바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내 행복을, 내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주는 그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죠. 왜 유혹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기죠. 우리 성도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는 것이다. 주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심으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며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 옆에 두고 간 그 평안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날마다 이기셔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